랩넌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학원복음화 12월 둘째 주 메시지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제목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사단은 말씀 대신에 우리의 생각을 붙잡도록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당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낙심되는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갈등과 선택의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불안이 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문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대부분 사람들은 그때마다 자기 감정을 붙잡아요. 문제 왔을 때, 어려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붙잡고 그것대로 행동합니다. 또는 좀 이성적이다 나름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중심으로 행동합니다. 자기의 기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판단이란 말이에요. 또는 다른 사람의 말을 습관적으로 의지합니다. 자기 감정에 사로잡히기도 하고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이 뭐 한마디 툭 던졌는데 거기에 사로잡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패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것은 참고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하신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분명히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무시하면서 근데 그 사람의 말에 매입니다. 잡혀버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의 말을 존중하되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만 붙잡는 거예요. 이게 랩넌트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썩어져서 없어져 버릴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찾아내고 그것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절대로 사람의 말에 속지 마라. 절대로 사람의 감정에 속지 마라. 사람의 생각에 속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기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지금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불안에 사로잡힐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인터넷 검색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뭐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아이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뭐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색을 하고 뭐 이런저런 걸 찾아보다 보면은 이런 말 저런 말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불안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던 걸 우리가 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친 걸 우리가 한 것 같아. 이러면은 어떡하지? 그럼 우리 육아는 망했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쪽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냐.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냐. 그러고 나서 돌아가 보니까 아기를 처음 가질 때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그리고 그 아기가 태어나게 될 때,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강단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셨던 모든 성경과 또 강단 메시지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이것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참고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 붙잡는 것이구나. 이게 딱 생각이 나니까 이게 사라지더라고요. 낙심, 염려, 갈등, 선택, 불안, 두려움, 문제 사라지더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실한 것은,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게 뭐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아는 사람이에요. 불신자들이 영원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영원이라는 것을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별 생각 안 합니다. 겨우 오늘 하루 살아갈 뿐입니다. 겨우 눈에 보이는 몇 년 이 정도 생각할 뿐입니다. 10년, 20년 바라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까? 영원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전부 잠시 있는 것 보고 살아갑니다. 잠시 잠깐 있는 것. 그러니까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백성은 풀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아름다움, 그의 모든 성공은 들의 꽃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체가 전부 풀처럼 중간에 시들어버리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은 그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건 잠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의인의 고난도 악인의 성공도 잠시일 뿐입니다. 그냥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것에 속지 마라. 영원한 것인데 영원한 것 중에서도 영원한 멸망과 관계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단의 세력입니다.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는, 거기에 종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귀신 세력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지옥 배경, 그리고 이것을 통해 이 사단이 활동하는 방법이고 통로가 우상. 이것들은 영원한 멸망의 사람을 빠뜨리는 거죠. 우리는 뭘 붙잡습니까? 영원히 있는 축복을 붙잡는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무엇으로 붙잡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그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 보좌의 비밀과 그 보좌의 권세와 보좌의 배경이 너무 영원하죠.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이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응답의 보장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의 이론과 학문과 성공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세상 이론이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세상 이론 다 바뀝니다. 과학이 영원합니까? 과학 이론 다 바뀝니다. 제가 어릴 때 공룡 책 보고 공룡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공룡에 대한 그 책들 많이 보고 만화 같은 것들 보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 이렇게 생겼겠지 뭐 이런 거 다 최근에 와가지고 뭐 위키피디아 이런 걸 찾아보니까 싹 다 바뀌었어요. 20년 만에 싹 다 바뀌었어. 20년 만에 바뀐 게 아니라 거의 몇 년 단위로 계속 바뀌는 거예요. 지금도 또 바뀌고 있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식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 환경 이런 것들이 영원한 줄 압니다.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 잠시일 뿐이에요. 사람들은 이것 그냥 쫓아가는 겁니다. 잠시 있는 성공을 쫓아가서 악인의 길로 따라가는데 잠시 의인들이 고난당하는 거 보고 아 이게 맞구나 하면서 이것 따라가는데 알고 보니까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뭘 붙잡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히 함께 역사하신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성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삼저주 해결하는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과 권세로 역사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그 하나님이 보좌의 배경과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렘넌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자녀와 함께 하시는데 주의 천사가 이 일을 위하여 동원되죠.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죠. 그 영원한 것을 내가 오늘 누릴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이것을 오늘 모든 렘넌트들은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고 말씀의 능력 체험하는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영원한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을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이미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고통도 모든 어려움도 모든 징벌도 이제는 다 끝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로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찾아내라. 이사야 1장에서 35장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는 사건을 주로 이 실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인터미션 같은 거예요. 공연 뮤지컬 같은 거 할 때 중간에 나오는 그 휴식 시간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 이사야 36장에서 39장이에요. 무슨 사건이 벌어졌느냐면요. 아수르 나라가 예언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에 아수르 때문에 위기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성취되어 가지고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서 18만 5천 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도 멸망시키려고 내려온 겁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여러 가지 인본주의 썼는데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싹 다 무너뜨리고 임금 혼자 살려가지고 그 시체들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도망갔다가 자기 나라 가서 암살당합니다. 아수르 나라가 여기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대단한 승리를 이뤘죠. 완전 승리한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엄청 승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게 된 겁니다. 병에 걸려가지고. 이러니까 눈물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 죽어야 된다고. 나는 아직 죽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주시면서 오케이, 내가 살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 왕이 살아났어요. 근데 살아난 히스기야 왕이 실수를 저지릅니다. 뭐랍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히스기야 왕 때 유다 나라가 굉장히 번성하고 부강해지거든요. 큰 성공을 하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또 교만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고 이 성공은 영원한 것이 아닌데 그 모든 육체는 풀이고 아름다운 꽃이니까 이거 의지하면 안 되는데 히스기야 왕이 이것을 의지해서 든든해진 거예요. 이것을 의지해서 막 기분이 좋아진 거야. 이래서 저 작은 나라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외교사절이 왔는데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나가 한번 보여줄까 하면서 창고를 다 열어가지고 보여줍니다. 한번 봐봐,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아, 우리나라 이렇게 성공했어, 봤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한테 아니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교만한 것을 아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사실보다 당신의 성공과 당신의 업적이라는 것을 의지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보여주었던 모든 재물과 보물들이 전부 당신이 보여주었던 그 외교 사신, 그 사신의 그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게 나라 멸망하게 될 것이다. 후손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걸 예언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어나는 메시지가 40장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나오는 메시지가 40장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을 위로해라. 정답게 위로해라. 하나님이 40장에서 66장까지 주시는 메시지가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어요. 그 심판이 실제 이루어질 사건을 보여준 거예요, 중간에. 그러면서 이 심판에 대한 예언이 실제로 백몇십 년 후에 바로 이어 성취되어 가지고 바벨론 때문에 나라는 망하고 모든 후손들이 히스기야 왕의 후손인 시드기야 왕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눈 다 뽑혀가지고 시드기야 왕의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런 비참한 상황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정다이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의 운명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전부 다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면서 그러나 회복시킬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회복하겠다고 하느냐? 복음을 통해서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우리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상과 같지 않잖아요. 우상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사야 40장 12절에서 26절까지. 그래서 앞부분에 40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위로하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붙잡아라고 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씀의 주제는 뭐냐? 40장 9절에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상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라.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고 하나님의 능력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한자로 앙망하면
새 힘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사야 40장 27절에 31절. 그래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무능한 자는 힘을 주시고 능력 없는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신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다. 다른 막질에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곤비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붙잡았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너무 힘들 때 너무 피곤할 때 저는 이 말씀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새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피곤할 때마다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공부했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공부했어요.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지나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본 겁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심판이 임해서 멸망당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언약 붙잡고 복음 붙잡으니까 회복되어가지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보고 미리 본 이사야가 말씀의 성취에 대해서 눈으로 보듯이 전달한 거예요.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새 일을 베푸시겠다고 합니다. 렘넌트 중에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는 완전 빠져나와라. 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과거와 상처에 붙잡혀 있지 마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느냐?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이 나게 만들고 저 사막에 풀 한 폭이 필 수 없는 그 사막에 강이 나게 만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 불가능을 뒤집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막에 있는 들짐승들까지도 여호와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행하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잖아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면 그 새 일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전 세계와 전 우주와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아무도 못 막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모든 지구가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 대적한다고 하더라도 여호와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 붙잡은 그대로 성취하심으로써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느냐?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여호와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직접적으로는 바벨론 나라의 멸망과 유다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성취됐습니다. 렘넌트들이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회복하는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그 새 일로 말미암아 회복됐습니다. 그 새 일로 말미암아 성취된 겁니다.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새 일이에요.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옛날 방식, 옛날 율법, 옛날 종교, 옛날 체질, 옛날 선민사상 이거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새 일을 행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가운데로 찢어놓으신 새롭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길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절대 불가능도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바벨론 멸망 이후에 성취되었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으며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취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모든 렘넌트는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라.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학원복음화 집회하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말씀의 배경을 제대로 보라고 하셨어요. 말씀 붙잡기 위해서는. 무슨 말이냐? 시대와 그 문제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바르게 보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지금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말씀의 배경을 찾고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배경을 알고 말씀의 흐름을 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그 사단의 역사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 렘넌트를 통해서 일어났잖아요. 배경을 보라는 것은 7 렘넌트가 있었던 그 시대 강대국들과 전 세계 흐름을 보라는 거죠. 그 강대국과 전 세계를 봤다면, 배경을 봤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흐름이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7 렘넌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초대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전도자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따라서 보이느냐?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주실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히 잘나서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보면은 미래가 보이게 돼 있어요. 어른들도 좀 이해하실 거예요. 아, 어떻게 되겠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구나. 보일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보게 돼 있어요. 렘넌트 운동의 미래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 운동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미래를 보게 하시니까. 이걸 봤던 사람이 이사야고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전도자, 렘넌트 교회사에 있는 전도자들이었다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기도해라. 그러면 말씀 성취의 역사가 여러분 현장에서 일어날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서 보내지 말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기도 시간 정하고 기도 제목 가지고 지속해서 기도해요. 한 달만 정시기도 해보라고 우리 목사님 초창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들한테 하셨던 얘기, 청소년이었던 우리에게 하셨던 얘기, 한 달만 정시기도 해봐라. 정말 언약 붙잡고 한 달만 시간 정해놓고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말씀이 성취되는 거 안 되는 거 봐라고. 그렇게 해봤더니 정말 한 달 가기 전에 저는 역사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성취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증인이 되면 증인팀이 구성이 될 겁니다. 이 증인팀과 함께 같이 말씀 나누는 것을 말씀 운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삶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현장이 변화되고 미래가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 현장이 지금 변화될 뿐 아니라 여러분이 가게 될 미래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오늘 약속으로 굳게 붙잡고 말씀 운동을 꿈꾸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모두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능력의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서 올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 운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의 수준과 한계를 넘어서고 나 자신에게 응답이 임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미래를 살리는 역사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역사로 연결되어지는 한 주간 이번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셨사오니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정확한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 가는 걸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와 재앙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말씀, 영원한 말씀 붙잡는 가운데 이 말씀의 성취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 운동 일으키는 역사가 렘넌트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